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10장 서두에는 예수님께서 70명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둘씩 짝을 지내어서 소위 말하는 각각 집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 사역을 명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다. 그러니까 주인에게 청해서 추수할 일꾼들을 좀 보내어 주세요 라고 간청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70명의 제자들을 보내는 예수님의 심정이 뭐였냐면 마치 어린 양을 늑대들에게 보내는 것과 같다. 세상 사람들이 그만큼 늑대처럼 사나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집안에 들어갔거든 그 집에 평화를 빌고 집에 머물고 또 먹을 것을 주면 먹어라. 혹시 그 집안에 환자가 있으면 환자를 고쳐주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환자를 치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그 집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라. 혹 너희들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먼지를 털고 나와라. 그들을 거부한 그때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시돈의 말씀을 빗대으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와 같았을 걸 줄 알았으면 너희들이 베옷을 입고 회개하였을 것이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내는 그 심정이 비록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제자들의 모습이었겠죠. 권세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학식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어부나 농부나 소위 말하는 세상의 하천 그 하류에 있는 밑바닥에 있는 인생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한편으로는 너나 잘하세요 그렇게 여겼을 줄 압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평강과 그리고 그들이 빌어주는 그 평안을 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면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 거부하는 사람도 당연히 있었겠죠. 그런데 비록 너희들의 미천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는 것이다. 너희들의 말을 거부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되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엄중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이 시대의 관점에서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뭐 원리적인 거는 동일한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을 빌어줘야 하고 그리고 뭐 그들이 어떤 선을 베푸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고 그들에게 최대한의 정중한 예의를 표할 필요가 있겠지요. 너희들을 거부할 때 먼지를 털고 나와라 했을 때 먼지를 털라라는 말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안 믿었어. 거부했어. 뭐 누가복음 10장의 시대에는 뭐 그런 것들이 통용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지금과 같은 현대 사회에서는 면전에서 뭐 손을 털거나 옷을 털거나 뭐 그렇게 해서는 곤란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엄중함을 우리에게 말씀한 줄로 압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신 말씀이 있는 거죠. 뭐라 그랬냐면 주님, 심지어 마귀들도 주님의 이름 앞에서 우리에게 굴복하였습니다. 마귀들이 굴복했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의 시간을 전도를 했는지 명확히 알 수 없는데 어쨌든 70명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평화를 빌어줄 때 그들이 기쁨으로 받고 그리고 환자를 치료하면 낫고 그리고 뭐 앞에서도 말씀 나눈 것처럼 병든 귀신 들린 아들이 있었는데 못 고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을 하죠. 삐뚤어진 세대여 내가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 그러면서 그 귀신 들린 것을 치료해 주시는 내용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렇게 소위 말하는 선행학습이 된 상황이죠. 그러니까 환자들도 고쳐주고 뭐 질병도 고쳐주고 뭐 귀신 들린 악한 영에 사로잡혔거나 그랬을 때 그들을 물리쳐 줬겠죠. 치료해 줬겠죠. 그러한 모습들의 결과들이 제자들에게는 큰 감격이 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랬냐면 하늘에서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각 방마다 사람들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때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예수님이 목도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명하고 엄중하고 대단히 중요한 교훈이겠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너무 삶의 한 부분처럼 습관화돼서 몸에 배어져서 몸에 배었다라는 것이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소중함을 망각하기가 쉽죠.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오늘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목격했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놀랍게 확장된다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는 거죠. 반면에 악의 세력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세력들이 그만큼 축소되어지는 것을 예수님이 목도하셨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따른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영으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그럴 때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그러한 영적인 현상을 우리들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각각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하냐 이거죠. 그들이 찬란하게 빛나면 빛날수록, 그들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만큼 기뻐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할 줄로 압니다. 요즘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 같아서 좋은 소리도 쉬운 소리도 한두 번이지 참 민망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런저런 이유로, 이런저런 현상들로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다 우리의 잘못이고 우리의 미성숙한 부분이라고 여겨지고, 또 그 이면을 보면 이제 워낙 외형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많다 보니까 미성숙한 모습들 때문에 이제 은혜스럽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화제가 되고 있고, 또 그 이면에는 감출 수 없는 거지만 의도적으로 그런 것들을 들춰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불미스러운 소식들이 많이 들려올 때마다 부끄럽기도 하고 실망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이 원망스럽기도 하죠. 참 부끄럽다.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구나. 또 한편으로 그런 현상들이 한국 교회에 많이 드러나서 전도가 안 되고 교회에서 이탈하는 이탈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하니 참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우리가 신앙하고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름 앞에 기록된 것이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죄인된 모습,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인정을 해야 하죠. 회개해야 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하고 우리가 더 새로운 사람으로 더 성숙해 되어져야 하지만 예수를 신앙하는 그 신앙의 자체가 부끄럽거나 우리가 위축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완전함, 그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하는 이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명확히 해야 할 줄로 압니다. 이것과 연관되어져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21절에 이렇게 쉬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이 그때는 제자들의 보고를 들은 그 상황이겠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크게 기뻐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이런 일을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우신 뜻입니다. 70명의 제자들이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으면 분명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들의 모습이 어린 양과 같이 연약한, 늑대에게 잡아먹힐 것 같은 연약한 어린 양과 같은 존재들이었지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본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성령으로 크게 기뻐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놀라운 일을 율법사들, 대제사장들, 똑똑한 바리새인들, 권력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내지 않고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의 뜻에 순종한 그 70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입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때,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이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서도 이루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접하면서 좀 부끄러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당당하게 증거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바처럼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부끄러운 모습들, 겉으로는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권세와 돈과 명예에 포로가 되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펼치는 그 추한 모습들이 너무 파괴력이 커서 교회가, 참된 교회가 부끄러움을 당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적극적으로 전달되어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평강, 우리의 그 사탄에 억눌려 있는 그 악의 세력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생명의 열매, 장차 오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모습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복음 안에서 당당해질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은혜로 우리의 삶을 한 주간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